지금 우리가 예수님 신약성경 와서 세례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 그리고 로마 재판받은 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1차 박해, 그리고 2차 박해, 여기에 신약성경 조작과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펴봤냐 그러면 사건을 따라 그때 성경이 이럴 때 이런 성경이 기록됐을 것이다 하고, 그리고 그 지점의 성경 내용을 살펴보고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이렇게 온 시점으로 이제 뒷부분 1차 박해와 2차 박해가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2년간 받고 난 다음에 분명한 것은 무죄 방면됐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한 가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서바나를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다음 남겨놓은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그레데라는 섬에 경유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에서 그레데에 와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개척된 교회에 디도 팀을 남깁니다. 디도 혼자가 아니에요. 디도와 세나와 아볼로 이 세 명을 남겨서 이 개척된 교회를 좀 더 안정시키는 일, 좀 더 한층 더 낫게 하는 일을 맡기고, 그리고 바울의 그다음 행적을 놓고 보면 디모데 전서에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겼다고 돼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겼다. 그러면 에베소에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때 로마에 재판받고 나서 바울의 행적 중에 수리아 안디옥에 갔다는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수리아 안디옥을 안 갔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로 독립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늘 어, 안디옥 교회 파송받은 선교사였거든요. 이전에 사도행전상에서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는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이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중심으로 자기 사역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또 선교 사역으로 나아갔다 하는 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 보내면서 오네시모 부탁하면서 니네 집에 한번 다녀가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여기 골로새를 가야죠. 그래서 골로새를 갔을 겁니다. 누구 집에 들렀을까요? 그래서 누구 확인했을까요? 오네시모의 생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행적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더러 두로아에 가서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서 겉옷과 책 한 권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가고 또 어느 교회를 들렀는지 모르지만 두로아를 갔다는 것은 또 분명해집니다. 그 행적으로 봐서. 그래서 두로아의 가보의 집에서 겉옷 그리고 책 한 권 부탁합니다. 책이 그러면 몇 권 있었던 뜻이 될 겁니다. 책 중에 한 권이니까요. 그리고 겉옷을 여기 두고 가셨다고 봐서는 아마도 여름이었을 것이다. 너무 옷이 그 여름에는 안 되니까, 이쪽도 지중해성 기후가 여름에 낮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무척 더워요. 그래서 겉옷을 여기 두고 갔다, 그리고 뭐 책도 좀 두고 갔다 하는 걸 봐서는 이분이 나이가 드셨다. 이제 짐이 점점 무거워졌다 하는 이제 그런 게 좀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 가보란 분의 이름을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죠. 이전에는 나오지 않은 이름이에요. 근데 트로아에 가보란 분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소중한 보물은 가보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보는 가보에게. 예, 바울도 자기 가보를 이 집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로아였다면 배를 탔을 겁니다. 당연히 어디를 향했을까요? 빌립보,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를 갔다는 뜻이 됩니다. 이 빌립보 정도 도착했을 때 여기서 디모데전서를 쓴 걸로 보입니다. 거기 디모데전서를 읽다 보면 마게도냐 도착했다고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쪽 정도인데 바울이 지금 일정이 생각보다 본래 했던 일정보다 점점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살짝씩 늦어지니까 디모데전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한테 속히 가고자 하나. 그럼 에베소에 속히 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모르겠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때문에 지금 쓴 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이때 만에 하나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디모데전서를 못 만났어요. 어? 만에 하나 생각해서 혹시 내가 늦어지면 네가 이 에베소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네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 하고 쓴 서신이 디모데전서가 되죠. 그래서 목회자 해야 할 역할이라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를 지나서 아직도 마게도냐입니다. 아직도 마게도냐인데 바울이 정말 늦어진 모양입니다. 이게 겨울을 이 근처에서 지내야 됩니다. 겨울이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첫째는 너무 추워서 육로로 못 가고요. 또 겨울이면 또 바다가 어떻게 될까요? 얼어요? 와, 그렇게 추워요? 바람이 심해져요. 유라굴로 강풍이 아마 그때 불 거예요. 그럼 겨울에는 배로도 해로도 안 되고 육로로도 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정도 아직 그 마게도냐 있는데 그레데 있는 디도 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내가 이번 겨울에는 에베소로 못 가겠다. 대신에 교회 한 곳 개척하고 싶다. 거기가 니코폴리스입니다. 니코폴리스로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겠다. 대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려는데 디도 팀 니네가 와서 함께 협력 좀 하자 하고 쓰는 편지가 디도서예요. 그러면서 디도에게 그래도 교회를 좀 너희 팀이 이렇게 잘 돌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데마나 두기고라 그래요. 두 명 중 한 명. 아데마를 보내거나 두기고를 보내거나 아직은 편지를 불러주고 있을 때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두 명이 후보로 올라왔는데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아데마나 두기고 보낼 테니까 그로 하여금 너희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있는 그리데 교회를 그에게 맡기고 너희는 니코폴리스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니코폴리스로 가겠죠. 니고볼리는 원래 이름은 악티아입니다. 악티아. 이 악티아가 항구인데 그 앞에서 유명한 세계 해전이 벌어집니다. 악티아 앞에서 벌였다고 해서 악티움 해전이라고 그럽니다. 악티움 해전. 예, 그 초대 로마 황제가 된 사람 있죠.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 그러죠. 옥타비아누스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기의 여자가 있죠.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 있습니다.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연합 군대와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 부대가 이 악티아 앞에서 해전이 벌어집니다. 세기의 해전이. 로마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해전이 벌어져 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도 어, 클레오파트라는 독사에 물려 죽었겠죠. 자살했든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렇게 죽었겠죠. 그렇게 하고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로마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된 결정적 계기가 어디입니까? 니코폴리스죠. 그래서 여기를 악티아를 아예 자기 기념 도시를 만듭니다. 황제가. 그래가지고 니코폴리스로 한 거예요. 니코 이 말 여러분 아주 익숙한 말인데 예, 신발 나이키 나이키란 말이 승리란 말이에요. 승리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니코폴리스 말은 승리의 도시 폴리스 도시 앞에 승리를 기념한 도시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 황제가 여기를 만든 도시니까 로마에서는 적극 육성했겠죠. 그 당시는 지금은 보면 별거 없어요. 지금 별거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한 도시로 육성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또 전도의 거점 도시를 좀 만들고자 했던 것 같죠. 그러면 그 디도 팀은 바로 갔을 것 같고요. 바울은 고린도 들러야죠. 고린도 갱글에 들러서 그리고 니고볼리로 왔을 겁니다. 이곳에서 겨울을 지낸 동안 로마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로마 대화재입니다. 로마의 3분의 1이 불탔다고 하니까 이건 끔찍한 재앙입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로마. 근데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보호한다는 신이 보호하고 있다는 도시가 3분의 1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굉장한 문제죠. 이거 신이 우리랑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그 책임 소재 뭐 이런 거 엄청났죠. 그때 황제가 네로죠.
그래서 어떤 분은 네로가 불태웠다 그럽니다. 근데요, 정사에 의하면, 조병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정사에 의하면요, 이때 네로 황제는 빌립보에서 공연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국가 폐하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오빠 이런 소리 듣는 걸 좋아했답니다. 맨날 그래서 콜로세움 같은 데서 공연해가지고 앞에서 열광하고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때도 빌립보에 있었다네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과연 그가 이거 한 거냐. 그런데 그 3분의 1 불탄 데를 속히 복구하면서 빨리 복구해야 되겠죠, 물론. 근데 거기다가 별궁을 지었답니다. 그게 또 의심스럽습니다.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래서 상당히 이러모저모 이야기들이 설왕설래합니다. 근데 그 정도만 보통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그러죠. 저거 네로가 태웠다. 어? 그러면서 누명을 누구한테 씌웠다. 예, 그랬다라고 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때 그 네로가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당연히 희생양을 찾겠죠. 그 희생양을 가장 먼저 택한 게 유대인이었답니다. 앞서서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거든요. 추방령이 가지고 추방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이 아, 고린도에 왔던 혹시 바울의 동역자 기억나십니까? 부부 아굴라란 분입니다. 아굴라. 아굴라가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입니다. 근데 아굴라가 그 황제 추방령에 의해서 거기 고린도에 왔다고 돼 있어요. 앞서 전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유대인을 핑계 삼아서 그걸 걸어가지고 유대인 핍박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로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향해 방해 자목을 알고 로비가 들어간 거죠. 우리 말고 딴 데 합시다. 그럼 거액의 돈을 내놓으면서 딴 데 합시다. 니까 뭐 어딘데? 그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놈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가만두면 안 되겠네. 어딘데? 그 기독교인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먹습니다. 뭘 두고 한 이야기입니까? 성찬 씨, 그걸 두고 그렇게 하니까 그 핑계 대가지고 그러면 이제 악마화 시키는 거죠. 악마화 시키고 그들을 했다 해가지고 로마인들한테 진짜 그들의 분풀이거리로 이 기독교인들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곳곳의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왔습니다. 이때 잡혀온 대표적인 두 분이 있는 겁니다. 한 분은 바울, 한 분은 베드로입니다. 이 두 분이 잡혀서 순교하게 되죠. 바울이 이때 로마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 니고볼리에서 잡혀갑니다. 이때 잡혀가서는 앞서서 1차 그가 재판받을 땐요, 셋집에 있었어요. 셋집에. 근데 이번에는 마메틴 감옥에 들어갑니다. 마메틴 감옥은 사형수 전용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햇빛이 보이는데요. 딱 빛을 보이는데 그 빛이 어디냐 그러면 사형장으로 가는 길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밖을 봐도 뭔 맘이 들까요? 죽음이고요. 안에는 지하 3층까지 내려간대요. 지하 3층까지. 그럼 뭐가 없을까요? 빛이 아예 없고 숨바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 너무 추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옷을? 겉옷. 가버이 집에서 겉옷 가져와 달라는 게 바로 그런 까닭이었다고 합니다. 니코폴리스가 여기입니다. 아가야, 그리스의 현재 소속돼 있고요. 아가야 이쪽에, 이오냐해 이쪽에 있습니다. 델포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만 있고 이쪽에 있습니다. 이곳에 유적이 예전에 그 화려했던 유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지금 없습니다. 악티아라는 도시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까? 없죠. 니코폴리스라는 도시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로마 때는 화려했는데 지금 도시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성벽 같은 게 있죠. 성벽은 근데 지금은 성벽만 남아있고 아무도 없어요. 휴양지가 되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엔 여기가 큰 도시였을 거란 거죠. 로마에서 적극적으로 키워놓은 도시. 지금은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고 도시도 없습니다. 보면 휴양지여가지고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 휴양하고 가는 그런 곳이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 성지순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아, 이러니까 안 갑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최후로 전도한 곳이 아닙니까? 마지막 전도지. 그런데도 안 갑니다. 가봤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별로 겁이 없습니다. 콜로세움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것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넓은 한판에 농사만 짓고 있는 그런 곳이다. 땅은 좋죠. 땅은 참. 너무 땅 부러워하지 마시고. 자, 이때 교회가 환난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때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기 전에 교회를 돌봅니다. 그때 쓰여진 성경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됩니다. 그럼 네로왕제 1차 박해가 있습니다. 이때 쓰여진 성경이요.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유언 남긴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후서가 베드로가 남긴 유언입니다. 그리고 1차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을 안정시키면서 쓰고 있는 편지가 유다서가 됩니다. 1차 박해와 관련된 성경이 바로 이전에 무슨 성경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1차 박해 때문에 쓰여진 성경이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후서. 1차 박해 끝나고 난 다음에 쓴 성경이 유다서. 여기까지 하면 요한서신 이전의 성경이 다 됩니다. 요한서신 이전의 성경이. 이걸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4차 전도했죠. 바울의 4차 전도이고 바울로 보면 3차 전도행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로는 에베소 출발해서 뭐 쭉 전체 팀에서 이때 성경이 두 권 쓰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죠. 그리고 1차 박해가 일어나죠. 이때 많은 기독인들이 둘 중 하나 있을 겁니다. 순교를 당하거나 배교하거나 어디 숨어 있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쓰여진 성경이 디모데 후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후서. 그리고 이건 한 권을 따로 뺐습니다. 히브리서를. 유대인들은 여기 지금 1차 박해 이전에도 유대교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누구 핍박까지 겹친 겁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까지 겹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 속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그런 것도 있었기에 쓰여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읽다 보면.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또 독버섯이 자라났습니다. 이단니, 영지주의라고 하는, 예, 버섯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런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이라든지 유다서 속에 정식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각해진 거죠. 이 문제가. 이런 영지주의가 이 이후에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영지주의도요. 어떻게 보면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조금 좀 지적인 쪽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또 영지주의가 신비 쪽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신비 쪽으로. 그게 2세기부터 4세기 사이 그때 있던 말시온, 마르키온이라기도 하고요. 말시온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바로 신비주의 쪽입니다. 신비주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보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쪽으로 양쪽 조금 좀 있죠. 성경 말씀에 집중하거나 신비에 집중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단들도 보면 조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신비에 심취해서 이단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초대교부터 있습니다. 사실 말시온파가요. 극단적 세대주의자입니다. 자기들 때 예수님 재림한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게요. 결혼할 필요 없다. 주장했습니다. 그럼 내 몸의 모든 것들은 결혼을 위한 모든 건 제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분이요. 그 말을 듣고 교부가 그 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성기를 잘랐습니다. 그런 분도 있게 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이단이
말시온파였습니다. 영지주의에 속한 거죠. 디모데, 이 중에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음, 우리 디모데 전서를 좀 가봅시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바울이 보통 편지를 쓸 때 첫 문안 인사 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는데 여기 디모데에게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긍휼. 다른 데 인사와 달리 디모데에게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기 디모데 전서도 있고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만 바라보면 이분은 좀 불쌍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불쌍한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호 본능을 좀 일으켰을까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긴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로 갈 때?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럼 디모데를 왜 남겼어요? 디모데 대부분 에베소의 성도님 대부분 잘하고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요. 다른 교훈을 가르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거기 에베소에 있는 사람 중에 신하는 저쪽 그리스 로마 신하겠죠. 그리고 어디에? 끝없는 족보. 이 족보는 어디 쪽일까요? 이건 유대교 사람들이죠.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 주변적인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에게 자꾸 신경 쓰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 다른 교훈을 가르친 자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여기 에베소의 장로들한 유언 남길 때 너희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 딴 데 이끌을 그런 이상한 사람들 생길 거다라고 미리 경고를 했거든요. 바울이 예전에 이미 에베소에 그런 기밀을 봤는데 와보니까 확실히 그런 사람이 이미 있나 봐요. 그러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철저히 네가 지도해라. 못하게 해라. 그런 일을 맡기려고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라 그렇게 남긴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남겼어요. 근데 이게 조금 좀 기간이 좀 달라진 거죠. 뒷부분 조금 좀 가보시면요. 어, 저릴까요? 1장 만에 하나 부분이 왜 보이지? 만일 그 부분이 어디가 있나요? 응? 왜 저게 안 보이죠? 아, 3장까지 가네요. 미안합니다. 3장 14절 보시죠. 3장 14절. 네.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 이것이 뭐예요? 디모데 전서죠. 전서를 쓰는 것은요. 계속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장 14절 15절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이유죠. 쓰는 이유. 그럼 이걸 기억하시고 디모데전서를 읽어야죠. 이걸 기억하고 읽어야 바울이 쓴 의도대로 읽는 거잖아요. 의도로 읽는 거고 또 그 의도를 따라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렇게 읽는 것도 또한 성령님의 의도에 우리가 따라서 글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도들은
우리가 잘 성경 속에 있으면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가 어떤 내용이라는 겁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밝히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뭐다? 그게 디모데전서다. 그러니까 목회자용 서신이란 거죠. 목회자용 서신,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파악됩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목회자에게 교회를 사랑하여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쳐서 경건하도록 돌보라고 부탁하십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살도록 돌보라고요? 경건하라. 경건이라는 말이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의 그 로마 재판 이후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경건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것도 또 독특해요. 이전에는 등장했던 왜 새롭게 단어가 등장하지? 본래부터 가령 뭐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 후서라든지 이런 데서 경건의 단어가 등장하면 일찍부터 바울의 어떤 생각을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로마 재판 후에 이게 등장해요. 그래서 왜 갑자기 경건이지? 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하고 대체할 만한 구약 성경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단어가 떠올라요. 그게 경외입니다. 구약 성경의 경외를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거기를 대체할 만한 단어로 경건이라는 단어를 찾아낸 것이 아닌가라고 싶어 보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주님이 속히 오실 삶이면 다른 거 필요 없죠. 주님 만나면 되죠. 근데 이 땅에 오래 살면서 물려줘야 할 게 뭐예요? 우리 자손들한테.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을 기억해 보세요. 7년에 한 번 성경을 잘 배우라고 그러죠. 그리고 너희가 경외해서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래요? 자녀들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다고 지도하래요? 경외하며 살려고 지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뭘 물려줘야 돼요? 말씀 배우는 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경외를 물려주는 거예요. 경외. 경외는요, 나대에서 머물면 안 돼요. 물려주는 거예요. 나도 경외하며 살아야 되지만 물려주는 거거든요. 경건은 그럼 뭘까요? 나만 경건해서는 안 돼요. 경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 물려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교회는 전도에 집중하죠. 어떤 교회는 기도에 집중하고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그 목회자 사역 중에 신방이 있어요. 신방에 집중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청년 때는 찬양 집회, 이게 한참에서 지금 뭐 많은 교회들이 찬양 그쪽이 좀 많이 하죠. 거기다가 그다음 제가 청년 때부터 나온 게 어린이 사역이었어요. 그때 어린이 전도협회, 그때 협회가 몇 개 많이 좀 생겼어요. 그런 사역이 그때 해가지고 주일학교 사역 그걸 열심히 또 하기도 했죠.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 열심히 하다 꽃동산 교회인가? 그 교회도 우리나라 형성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주 혁신도시에서도요. 주일학교 사역에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목회자 몇 분이 뭉쳐가지고 서로 협동사역, 협력사역하면서 성도 140명 이상 모이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모든 시설들을 거기 만들어서 주일날 예배 후에 어린이들과 마음껏 뛰놀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혁신도시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데가 있죠. 또 저 같으면 우리 교회 같으면 에스라 성경 강좌하고 성경의 기본을 해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을 진행하자 하는 이런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전도든 뭘 집중하든 간에 물려줄 것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를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경건을 물려줘야 돼요. 경외를 물려줘야 돼요. 이걸 물려주는 그런 것이 구약이고 그게 천대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대 가라고 한 거죠. 신약에서는 그러면 그 경외란 말 대신에 뭘 물려주자고요? 경건. 경건을 물려주자. 그런 측면에서 디모데전서부터 경건이라는 표현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또 그 다음에 베드로나 이런 분들은 안 나타나요. 바울의 후기 문서에만 나타나요. 독특한 거죠. 이런 측면에 보면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생각해 보고 정리해 볼 만합니다. 앞을 보세요. 아, 밑에 거 안 읽었죠? 읽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성도에게 공평무사하게 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할 때 몇 가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첫째, 디모데전서는 어떤 성격의 서신이라고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지도를 목적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님은 조금 좀 소홀히 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그 대신에 목회라는 게 뭡니까? 돌봄 아닙니까? 돌봄. 돌봄. 그러면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 있죠. 교회 내에서 몇 분이든지 간에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성경이 디모데전서라고 봅니다. 돌보는 일은 이러한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왜 쓰였다고요? 만에 하나를 고려했습니다. 우리도 이 정신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어, 이런저런 일들을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들은 만에 하나도 고려하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디모데 전서가 쓰였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고려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목회의 목적은 뭐라고요? 부흥이 아닙니다. 성도의 경건입니다. 그게 여기 디모데 전서입니다. 저는 여기 디모전서라든지 이런 성경 보면서 더더구나 좀 마음을 그렇게 잡았고요. 사실 제가 성도님 숫자에 연연하지 않게 된 게 저는 에레미야 덕분입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요 40년 목회합니다. 목회자로 본다면 선교사 애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를 추종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예, 한 사람입니다. 그럼 40년 목회 결과가 뭐예요? 한 사람입니다. 결혼도 못했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물론 이제 그의 사역의 결과물로 하나님께서는 책을 남기게 하셨죠. 근데 사람으로 본다면요.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소음도 없다고 맨날 하나님한테 징징댔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 이 건물 보고 난 다음에 대출금 가지고 우리가 10년 이상을 이자만 냈습니다. 이 건물 대출금. 1억짜리 건물인데 7,200을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농협에서 이걸 해주면서 7,200은 도저히 안 된다. 가치가 그쪽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조합장님이 마침 저하고 알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압력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계에서 별 수 없이 해줬어요. 해주는데 이자를 사정없이 때려버렸어요. 별 수 없죠. 받아주는 주대 이연 다 감수 없다 해가지고 탄 떼가지고 우리가 7,200에 대한 이자를 한 달에 50만 원씩 냈어요. 10년을 냈어요. 7,200에 대한 이자를 10년을 내고 원금 한 푼도 못 갚았어요. 10년 동안 그럼 우리 이자 얼마 내는 줄 혹시 아세요? 한 달에 50만 원이니까 1년 600이잖아요. 10년 내서 6천만 원을 낸 거예요. 원금 한 푼도 못 갚고. 제가 그런 일 그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제가 힘든 게요. 그 원금 갚는 날이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가 목회자가 참 사람이 못 됐어요. 목회자가 목회 일념으로 살아야 된다. 목회는 딴 일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나가서 아르바이트 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방은 가면서 알바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계를 누가 책임졌을까요? 집사람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그 목회자 기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너가 딱 보내가지고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헌금하고 가시더라는 걸 한 1억을. 그러니까 맨날 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그런 사람 왜 우리 교회 안 보내십니까? 그래서 보내기면 제가 목회 열심히 할 텐데. 그러니까 제게 성도 몇 사람 뭐 적은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정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죠. 지금 우리가 빚이 없어요. 빚이 없고 여기 리모델링 한 것도 한 1억 정도 들었는데 뭐
장로님, 전체 진행 장로님이 2천만 원 어떻게 깎아내셔버리고 8천만 원로 빚 없이 우리가 다 해냈어요. 성도님께서. 그런 교회는 좀 됐죠. 그런 교회는 됐는데 그때 늘 했던 생각이 그 다른 교회 숫자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몇 명이냐, 성도가 몇 명이냐, 맨날 이거거든요. 목회자를 만나면. 근데 제가 거기 에레미야 보면서 아, 나는 그래도 한 명 아니지 않냐. 더 많은 성도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징징거려야 40년을 참는 분도 있는데 이런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읽으면서 제가 방향을 분명히 잡게 됐어요. 성도 숫자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자. 그게 목회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삼자.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그런 이야기 드려요. 저 때문에 여러분이 꼭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인 덕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다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목회 목표예요. 이 땅에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이 디모데 전서에서 글을 보고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제게 그래서 숫자는 그다음부터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70명 넘게 예배했습니다. 지금 40명이 조금 안 되게 예배합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13가정을 우리가 파송을 했어요. 지역적 가보니까 우리 교회 더 힘든 교회가 많더라는 겁니다. 다 파송했습니다. 그분들이 가고 싶다니까. 파송하고 심지어 장로님도 파송했습니다. 장로님도 파송해가지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디모데전서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다는데.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꼭 경건의 장소냐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목회 방법이 달라집니다. 바울이요. 로마 연금 이전까지는요. 자비량 목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마련하고 또는 선교헌금 받아서 그 현재 개척하고 있는 교회에겐 짐이 안 되는 게 그분의 목회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디모데전서를 보면요. 이제 목회자에게 장로님, 여긴 장로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로님께 사례비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비를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고오고 여러 세대를 교회가 가야 돼요. 그러면 목회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분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분의 생활을 책임져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량 목회가 바울의 첫 목회지만 로마 연금 이후에는 그의 목회 방법도 달라져 있다. 이런 것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는요. 읽어보면 첫 번에는 고난하면서 본받을 만한 분과 본받지 못할 분을 이야기합니다. 본받을 만한 분은 누굴까요? 이 사람 본받으라. 자기를 본받으랍니다. 이 바울의 이 당당함이 멋있습니다. 누구한테 당신은 나를 본받으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이분은 항상 그렇게 말하면 나는 나를 본받으라. 제가 노 목사님한테도 이런 말을 안 들어봤습니다. 물론 노 목사님께서 그런 걸 이야기하시죠. 대하설교 따라하라든지 그런 거라는 이야기 하시지만 자기를 따라하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를 본받으라 합니다. 대신에 그 나쁜 교사들은 본받지 마라. 믿음에 파산한 자들이 있다.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나 결코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은 목회의 기본입니다. 첫 목회 뭐라고요? 경건입니다. 거룩한 생활. 성도가 경건하게 살도록 도와야 된다. 그래서 남자는 거룩이 경건의 도구가 뭐가 돼야 돼요? 남자 보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손을 잘 사용해야 된답니다. 손. 그러면 보통 여기 에베소의 남자들이 손을 어떻게 사용했겠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쪽에 사용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뭐가 회개해야 된다? 손이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여기 에베소가 상당히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사치하고 막 그런 걸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선행과 정숙으로 경건을 거룩한 생활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게 그럼 2장의 첫머리가 목회의 기본은 뭐다? 남녀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경건하도록 살도록 돌보는 것이 목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목회를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목회자 혼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회를 하려면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본이 돼야 되겠죠. 삶이 본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4장입니다. 목회자가 뭘 해야 된다? 자기 관리해야 된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을 대할 때 목회자는 성도를 향해서 애절 있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5장입니다. 나이 드신 남자분한테는요, 아버지처럼. 나이 드신 여자분한테는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한테는요, 자매처럼. 젊은 남자한테는 형제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라는 게 없습니다. 애절 있게 대하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벌써 30년 그렇게 우리 교회에 좀 넘었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니까 태어날 때, 맨 처음 태어날 때, 그때 태어날 때 가서 보고 유아세례 해주고, 우리 교회 교단에서는 유아식 안 하고 헌화식이라 그럽니다. 헌화식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주고, 학생 보고, 청년 되고, 시집장가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제가 부르는 것이 아마 노 목사님 안 만났으면 똑같을 것 같습니다.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누구야 해버린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맨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이었던 형제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지금은 아기 3명의 아빠입니다. 정창한 집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제가 맨 처음에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창하나 맨날 이랬죠. 그러다가 그에 대해서 에스라 성경 강좌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호칭을 바꿨습니다. 창한이 형제. 창한이 형제로 바꾸고 그때부터 존칭어를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노 목사님이 지도를 하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제 아내에 대한 호칭도 그 표현법도 좀 달라지기를 그 목회자 우리 그 에스라 사역자 모임에서 노 목사님께서 제안하시더라고요. 아내한테 하대하지 말고 존칭어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싸움을 크게까지는 안 갑니다. 존칭어 쓰면서 싸워보십시오. 그러면 극단까지는 안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부터 제 아내에게 와가지고 아내에게 우리 서로에게 말 좀 높여주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싸우면서 말 높이는 걸 보고 제 딸아이가 결혼을 했거든요. 큰 딸아이가 자기 남편과 둘이에게 서로 우리 보고 제안을 한 모양이에요. 우리 평생 서로 말 높입시다. 그래서 딸내도 가끔씩 우리 앞에서 서로 말 다툼할 때 있거든요. 보면 말을 존칭어 쓰면서 말을 다퉈요. 약간 언쟁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안 다투면 좋죠.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삶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존칭어를 쓰니까 그래도 극단까지는 안 가는 것들, 안 가려고 하는 것들 그런 거 좀 있습니다. 이게 애절이죠. 예전에는 제가 교회에서요, 나이 드신 목사님한테 젊은 목사가 어이 김장로, 어이 이곤사 하는 게 저는 전혀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부흥사님들이 많은 교단이잖아요. 부흥사님들이 딱 섰을 때 성도님들 향했대 어이 김장로 그러시잖아요. 그 목소리 딱 깔으셔가지고 나이가 좀 어려서도 그걸 보고 우리 카리스마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근데 그게 무례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런 디모데 전서를 일찍 제가 읽었더라면 그 소위 말해서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니 이런 말을 결코 못 쓰겠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쪽에 그런 표현이 있는가 5장입니다. 성도를 애절있게 대하라. 그리고 마지막 6장은 목회자로서 피해야 할 길이 있고 끝까지 지켜야 할 길이 있다 하는 걸로 디모데전서를 내용을 정리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실제로 내용을 좀 읽어보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디모데전서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앞을 보시죠. 디도서에 강조된 단어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의 동역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밑에 하나 읽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
진일보하여 선한 삶의 성도로 든든히 서도록 도우십니다. 하나 더요. 바울이 디도팀에게 교회를 한층 더 바로잡고 다음 사역 준비에 함께 동역하자고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서 첫머리를 좀 보시죠. 좀 보셔야 할 게 있는데요. 1절부터 거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합니다. 첫머리 인사 말이 4절이거든요. 근데 그 4절 이전에 1절부터 거기 3절까지 상당히 말을 좀 자유스럽게 하세요. 근데 자유스럽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말꼬리를 잇는 거예요. 사슬 잇기 같이 마치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처음에 사도란 표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그다음 어떤 말로 이어요? 사도가 된 것은 합니다. 그리고 쭉 설명하다 쭉 말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까지 있죠. 그러는데 그다음 말로 뭘로 이어요? 영생은 이 영생으로 또 있습니다. 이 영생에 대해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때 자기 말씀을 뭘로 나타내셨다?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다음 또 뭘로 있습니까? 이 전도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단어 꼭 설명하고 싶은 단어가 나오면 그다음 꼭 설명하셔야 직성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런 표현이 바울에게 덜어 나타납니다. 또 이런 표현을 기억하시고요. 이런 표현을 기억하시고 어디를 읽으시면 좋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요. 각 장으로 넘어갈 때 있죠. 다음으로 넘어갈 때 맨 끝에 그 장 끝에 다음 장에서 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의 단어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와 연결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는 게 히브리서에 보여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런 표현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 라고 하는 또 저는 증거라고 봅니다. 바울은 이러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이 여기 이건 디모데한테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디도한테는 이렇게 해요. 글로 봐서는 바울에게 훨씬 편한 사람이 디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자기 평소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절 봅시다. 4절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 디도한테는 긍휼이 없잖아요. 누구한테는 긍휼을 꼭 넣는데 디모데는 넣지 여기는 긍휼을 넣지 않습니다. 네, 든든한 모양입니다. 근데 양쪽 다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참 아들. 그래서 두 사람이 자기의 양아들이나 그런 사람도 아니죠. 근데 제자를 부를 때 나의 참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표현법이 어디서부터 온 것 같습니까? 네. 한번 잠깐 거기다 줄로 놓으시고 잠언 22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잠언 22장. 잠언 22장에 17절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 동그라미가요. 10절부터 22장 16절까지 동그라미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10절부터 22장까지는 동그라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17절에 비로소 동그라미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한 덩어리인 거예요. 덩어리고 17절부터 그 다음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22절 거기 구분이 났죠. 29분이 났는데 거기 17절부터 21절이 마치 꼭 건두원 같아요. 말하기 시작할 때 서문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부터 쭉 와서 한 번 또 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24장 가보세요. 24장 23절 있죠. 23절 보면 거기 또 동그라미 있죠.
또 덩어리진 거예요. 근데 거기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란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한테 한 말이란 겁니다. 한 말인데 누구한테 한 말이냐? 여기 표현에 이 표현이 나와요. 거기 23장에 가보시면요. 23장 가보시면 한번 찾아 표시해 보세요. 15절에 어떻게 호칭합니까? 내 아들아. 그다음 19절요. 내 아들아. 그다음에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하는 호칭이 보이죠. 그리고 24장도 가보시면 거기 13절에 내 아들아. 그리고 21절도요. 내 아들아 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일까요? 아닌 게 보입니다. 아닌 게. 어디에 보면 되냐 그러면 거기 22장 21절 있죠. 22장 21절. 자기 아들이 아닌 게 보여요.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 너. 너라는 사람을 내 아들아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너라는 사람을. 21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기를 다른 번역본에는요. 우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를 보낸 부모님께 진리의 말씀 회답하게 하려 하며 이런 식으로까지 번역을 해놨어요. 좀 더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와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22절부터 단어가요. 너예요, 너. 22장 17절 있죠. 거기도 보시면 계속 너예요, 너. 앞에는 너가 없습니다. 앞에는 모든 사람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22장 17절부터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그를 누구라고 부른 거예요? 내 아들아. 하지만 근데 자기 아들 아니냐면 보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로 생각해야 될까요? 교육받은 사람. 제자인 거죠. 제자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내 아들아. 그래서 이것이 이 전통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바울도. 그리고 또 베드로도 마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들이 이런 잠언에서부터 출발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성경 기록상으로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디도서를 좀 갑시다. 1장. 줄 넣어놓으셨죠? 1장 가셔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 네,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뭐라고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 그럼 두 가지 목적으로 남겨뒀다는 거죠. 그레데에 있으라. 무슨 목적이에요? 첫째, 남은 일 정리. 두 번째는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워라. 그러면 디도 팀이 계속 목회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는 그다음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이제는 장로님들께 맡기고 돼. 먼저 남은 일 정리하라 그러죠. 남은 일 정리가 어떤 일이에요? 우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남은 일 정리가 뭐예요? 우리 어감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남은 일 정리가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가 좀 오해를 해요. 한층 더 바로잡다예요.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한층 더 바로잡게 하려고 너를 남겼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보기에요. 바울이 보기에 자기보다 더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할 만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디도를 자기보다 더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할 사람이라고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정한 목회자, 목회 실력을 인정한 사람이 디도인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부분은 조금 좀 써놓으세요. 밑줄 긋고 한층 더 바로잡고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신 게 좋습니다. 에피디오르도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그게 한층 더 바로잡다, 바르게 하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맡겼는데 앞을 좀 보실까요? 디도서를 읽을 때 이런 부분 좀 보시죠. 첫째, 성품과 특기를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레데라는 곳에 디모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디도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디에 둡니까? 에베소에. 그리고 어디든지 보낼 만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두기고. 그래서 각각 성품과 특기를 고려해서 바울이
일을 시키고 있는 게 봅니다. 이걸 그 요즘 우리나라 교회에서 은사 배치 운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은사 배치. 은사를 따라서 일을 맡겨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로 해요. 2번. D도 팀입니다. D도 혼자 남긴 게 아닙니다. 세 명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디도와 세나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의 특기가 뭐죠? 설교죠. 이분이 웅변기 아닙니까? 설교를 잘합니다. 우리 디도서 뒤로 가보죠. 디도서 3장 가보시면 3장 가보시면 네, 1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읽어보죠.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어디로 오라? 니고볼리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계속요. 율법 교사와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 전도 준비하라는 거죠. 그 니고볼리에서 전도 집회 준비해라. 하는 가운데 먼저 차출된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보다 세나와 아볼로입니다. 세나와 아볼로 먼저 보내고 디도는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가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이곳에서 합력 쌓이고 있었다는 게 분명해 주죠. 그러면 각각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어떤 영역을 맡았을 것 같다? 설교 부분일 겁니다. 세나는 무슨 영역 맡았을 것 같습니까? 율법 교사 아닙니까? 그럼 무슨 영역 맡았겠습니까? 교육 담당인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 전체 지도는 누가 있겠습니까? 디도가. 세 분이 각각 영역이 있었던 겁니다. 한 분이 전체를 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니고볼리 행위 보이시고요. 앞을 보십시다. 4번 읽어주실까요? 밑에 교회는 신중하고 선한 일을 하라 하는 내용이 반복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도서를 읽어보면 첫째 1장 1절부터 4절 문안했었죠. 그 다음에 5절부터 3장 11절까지 교회는 어떤 삶을 살자? 신중하고 선한 삶을 살자. 특히 뭐를 잘하자? 말. 계속 강조합니다. 말. 강조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누가 지도해야 된다? 장로들이 지도해야 된다. 이런데 말을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다? 이단이다. 이단을 경계해라. 그리고 또 이렇게 신중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누가 지도해야 된다? 어른들이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이제 내용 정리해보면 주제를 가지고 딱 정리해보면 이렇게 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어른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말에 본이 됩니까? 돼야 됩니다. 그걸 따라 어른들 따라서 언어가 좀 달라져야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요. 이단보다 좋아야 됩니까? 이단보다 나빠야 됩니까? 좋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요즘 교회가 세상을 향한 언어가 어떻게 좀 본받을 만한 언어입니까? 조금 좀 독한 언어입니까? 저도 곤란합니다. 예, 니고볼리로 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인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레데입니다. 그레데에 여기 예배당 보이시죠? 여기가 디도 기념교회입니다. 헤라클레온이라고 하는 데가 그레데라는 섬이 우리나라 제주도의 2.5배나 크거든요. 큰 섬입니다. 전 그레데가 뭐 조그만 섬인 줄 알았습니다. 2.5배고요.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 3개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2,000m 넘는 산이요. 한 개도 없어요. 네. 지리산도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설악산도 그렇게 안 되고요. 근데 여기 2,000m 넘는 산이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산세가 좀 험한 그런 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2.5배 크니까 비행기장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일 화려한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북쪽에 있는 헤라클레온이라는 데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 가면 명동거리처럼 아주 번성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번성한 거리가 있는데 그 번성한 거리 한 가운데에 디도 기념교가 있습니다. 어, 여기를 지금 제가 찍은 겁니다. 지금. 왜 찍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 간 김에 명동거리 갔죠. 밤에, 밤에 가서 여기를 좀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기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가운데. 한가운데는 유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인 괴물이 산다는데. 미노타우로스 산다는데. 예, 미궁. 미궁으로 부르는 데입니다. 근데 가서 보고 길을 잃겠나 싶었습니다. 보고 뭐야 이 규모가 한 이거 전체 규모로 보면 경복궁만 하네. 여기서 길을 잃는다고? 말된 소리를 해라. 아, 정원이 지금은 없어서. 네네네. 하여튼 건물 안에서 그걸 잃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정원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여기 공주가 건물 안에 집어넣으면서 그 실타래 줬지 않습니까? 그, 안 읽어보셨습니까? 그리스 로마시나? 실타래 가지고 쭉 가가지고 그 명다로 죽이고 실타래 딱 잡고 나왔다. 그대가 저기라는 겁니다. 근데 저기가 3,500년 건물이라는데 3층 높이입니다. 3층으로 쌌어요. 건물을 아주 정교하게 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이 안 나오는데요래요. 다른 데서 광개수를 물을 가져왔어요. 지금 3,500년 전에. 그러니까 굉장한 중심 도시였다는 큰 궁을 마련한 세력이 대단했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때 재밌는 건요. 그리스 본토가 식민지였습니다. 이 그레데 섬이 주인이고요. 그리스 본토가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기가 있죠.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산에가 저 바울 도착 기념기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가 동굴이 하나 있어요. 동굴도 있어요. 거기서 보는 밑에가 여기예요. 배가 여기 도착했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 앞쪽인데 여기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배는 도착 안 하고 차만 있어요. 차박. 예. 이곳에 사람들 누워가지고 한 3개월간 살다 간답니다. 휴가를 그렇게 받아서 참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고 간대요. 여기입니다. 어, 여기 디도 기념교회 앞에 한번 자, 다 되시면 이야기하세요. 말한 사람 준비되셨나요? 저죠? 준비되셨나요? 네, 이렇게 함께 선교여행을 그때 갔을 때 이곳 들러서 크로아티아, 달마디아 있죠? 일루리곤 거기는 안 가고 딴 데 구경만 열심히 다니는 크로아티아를 이때 함께 좀 다녀왔습니다. 이때 디도 아침 크레토스 이 섬을 갈 수 있게 돼서 산도 한번 넘어가 보고 디도 기념교회 여기도 좀 둘러보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전주대. 전주대에서 갔습니다. 근데 비용이 본래보다 나중에 보니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예, 거의 700만 원? 성수기 때 갔거든요. 여행 성수기 때. 가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포카리스에트 선전한 데 있죠. 그 섬. 그리스 섬 저 멋있는 그 섬 있지 않습니까? 그 화산 폭발해 가지고 있던 그 섬. 뭐죠? 송중기 말고 아가씨가 그 옷 입고 저 파랗게 그냥 했던 그 포카리스에트 선전했던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송중기가 그 했던 거긴 또 다른 데일 겁니다. 거긴 아니고 그 섬부터 가가지고 여기 가고 이제 그렇게 좀 다녀오게 됐거든요. 다녀오게 됐는데 하여튼 그 섬에 가서 여행 성수기다 보니까 선글라스 쓰고 있는 걸 정말 감사했습니다.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대로 쳐다봤다가 너무 시험이 될 것 같아서 아, 정말 그 쭉쭉빵빵 그 남자분들도 그러고 여자분도 그러고 또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그 외국에서 그 섬으로 들어온 사람을 겨냥해가지고 그때까지 몸을 가꾸고 있으신데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그 관광객이 왔는데
거기만에 입는 그 여성의 옷이 있고요. 그런 옷이 있대요. 남자분들도 거의 뭐 다 잘려 팔 근육 다 내고 몸매 딱 드러내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혼자씩 그 표정 무표정으로 딱 걷고 있는데 이제 그림이에요, 그림. 여자분들 지나갈 때는 와 눈을 못 떼겠어요. 집사람과 함께 한 게 정말 감사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행 성수기가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그러긴 있어요. 여기도 크레토스도 그랬고 크로아티아도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비가 엄청 비싸요. 여행 성수기다 보니까. 아, 근데 여행 성수기 아니면 여기 이런 데 갈 만한 데가 또 아니랍니다. 또 그런 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성수기 때 가라는 이야기는 저는 아닙니다. 전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 다른 분이 돈을 대주셔서 갔지 저 돈으로 가서 못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이후에 알겠습니다. 네로 황제 1차 박해 때 교회가 피해 입은 지역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바벨론에서 잡혀갔다면 지금 현재 표시된 모든 지역이 박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박해에 끔찍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때 로마가 영역이 지금 현재 나라로 하면 30개 나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30개 나라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아니, 지금 현재 나라들. 지금 현재 나라들이 지금 로마 제국 안에 그 영토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 지역들 있잖아요. 다 나라를 생각해도 거의 무방해요. 물론 그렇지만 여기 아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 여기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란 나라입니다만 다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기 아가는 현재 그리스죠. 마게도냐 지금 독립했습니다. 마게도냐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저쪽 지금 현재 이쪽은 이라크, 이란, 이라크로 지금 독립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기독교 박해지고 들어갑니다. 3년 반이지만 끔찍합니다, 이게. 그때 바울이 잡혀갑니다. 잠시만요. 네. 네, 조금 더 합시다. 디모데 우서입니다. 옆에 좀 읽으실까요? 끝까지 함께 하자입니다. 밑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은 순교자와 그 다음을 이을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오늘의 할 일과 들어갈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예수님 입장에서 디모데전서를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이제 바울의 입장으로 갑니다. 편지를 쓴 바울 읽겠습니다. 순교를 직감한 바울이 디모데와 마가를 보고 싶어 하면서 남긴 유언입니다. 뭐 디모데후서를 읽으실 때 이런 부분 한번 기억하시고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뭘 직감했다고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보여주신 게 살 길이 아니라 면류관을 보여주시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복음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는 이제 완주했구나 하는 걸 이때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긴 유언입니다. 유언이 몇 가지 돼요. 하지만 결국 남긴 가장 중요한 유언은 말씀을 전파하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자기의 일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죽고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어지길 바라서 일의 계승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첫째 사람은 디모데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마가입니다. 마가를 보고 싶어 한 이유가 자기 일을 마가가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도 노 목사님 사역 이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노 목사님께서 강좌를 성실하게 하신 덕분에 에스라 하우스 근처로 약 2,000평 가까이 뭐 지금 현 시세로 보니까 한 22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 땅이 에스라 하우스 영역으로 왔고 노 목사님 개인 손에 원래 들어왔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노 목사님께서 정리하셨어요. 이번에요. 에스라 선교원을 설립하시고요. 전체를 법인 소유로 넘겼습니다. 가족들과는 서로 상의를 하셨더라고요. 가족들은 노 목사님 남겨놓으신 에스라 하우스 땅에 대해서는 일절 권리 행사하지 않겠다. 다만 이사로만 참여하겠다. 그렇게 하고요. 그 땅을 그 다음에 에스라 성서원 사역을 위해서 물려주신 겁니다. 남겨주셔서
법인 설립하시고 그 다음을 일들을 맡기는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 일 계속 되길 바라신 거죠. 에스라 성경 강자가. 평생 해오신 그분의 그 어떻게 보면 보람이 에스라로서 땅인데 그걸 또 그 다음을 위해서 그렇게 또 남겨주신 그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은 자기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에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생애에 대해서요. 후회가 없답니다. 우리의 죽음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걸어온 모든 시간이 주 앞에 돌이켜 봤을 때 후회함 없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디모데 후서 내용은 1장부터요. 보고 싶다 그럽니다. 보고 싶다. 디모데가 원래 눈물이 많답니다. 보고 싶다는 이유도요. 눈물이에요. 한번 1장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꼭 긍휼을 놓쳐. 네, 그리고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디모데의 평소 삶이 어떤 삶입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는 거겠죠. 청결한 양심으로. 디모데 하면 정말 속에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온 양심의 거리낌을 섬겨온 그 삶이 선하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지난 시간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디모데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의 눈물. 근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눈물이었겠죠. 뭐 거짓이 섞인 악의 눈물이야 그런 눈물이 아니고 그 눈물만 생각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눈물 다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마메틴 감옥에 갇힌 이 편지 받을 때 그러겠습니다만 마메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대면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났을지 상상되지 않으세요? 아마 소리를 냈든지 못 냈든지 선생님 앞에서 정말 눈물이 그렇게 흘렀을 그 모습이 충분히 연상됩니다. 그런 모습에 디모데를 보고 싶다 그럽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혹시 바울은요, 만에 하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유언을 보내는데 못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오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언을 미리 남깁니다. 만나서 유언 남긴다는 게 아니라 너 빨리 오라. 내가 유언 남긴다 그러지 않고 유언장을 사실 보낸 겁니다. 유언에 네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2장부터 4장에 첫 번째 유언이 뭐라고요? 뭘 함께 받자고요? 고난. 바울이 받는 고난 너도 같이 받자입니다. 그 고난이 뭔가요? 지금 죽는 거잖아요. 그럼 디모데 보고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요, 우리 애들한테 너는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 하여 아니면 너는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전에 제 어머니 때 기억해 보면 나는 땅 파고 산단 말은 너는 예, 펜대 굴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뭐 팔아요? 소 파고 논 팔아서 어디 보내요? 예, 유학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랬겠죠? 아, 그러셨나요? 아, 그러셨군요. 에, 저는 유학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음, 근데 바울은 디모데들은 뭐 하자고 합니까? 함께 받자. 함께 받자. 입니다. 그 두 번째요. 옆으로 갑니다. 사람을 가려라. 바울이 뒤에 가면 갈수록요. 하는 이야기 뭐냐? 모든 사람과 함께 할 필요 없다. 사람 가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 하라? 경건하라. 경건하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분의 말씀이요.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가요. 전반부도 있고 후반부도 있어요.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더더구나 4장 1절 가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하게 말씀 전하죠. 4장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을 엄히 명한다. 앞에 이미 한 번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장에서 주변 소식을 부탁과 주변 소식을 말합니다. 부탁이란 뭐예요? 겉옷, 체감금 가져와 달라. 그리고 누구 좀 수소문해서 데려와 달라. 마가. 마가가 어디 있었을까요? 만일 베드로와 함께 있다면요.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한다고 나오거든요. 베드로 전서에서. 그럼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면 저는 이런 말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아, 로마에 있다면 지금 바로 로마 마메틴 감옥에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근데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혹시 이런 말 쓴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쪽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유다서와 연관성도 있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쪽에 있었던 게 아니냐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곳에 있는 데가 에베소입니다. 디모데가 있는 데가. 근데 마메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은 굉장히 멀어요. 거기 어떻게 마가한테 직접 갔을까요? 글지 않고 아마 성도들 간의 연락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교회들은 알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디모데는 그냥 그대로 로마로 가고 그리고 연락해가지고 마가들어 로마에 와달라.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처럼 뭐 휴대폰으로 연락되면 참 좋은데 말이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런 도구가 없으니까. 조금 좀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9절 봅시다. 4장 9절. 4장 9절. 너는 어서 속혀라. 처음 1장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너 보고 싶다 했죠. 근데 4장 끝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럼 죽음이 언제 자기한테 이를지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히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꼭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그레스게 디도는 아마도 바울이 직접 보낸 것 같습니다. 파송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기 곁에 있다가는 목숨 걸고 선생님 지키다가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이들을 살리고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요. 그 다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지금 에베소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죠. 그러면 이 편지 디모데 후서 누가 가지고 오겠어요? 두기고 가져온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그 교회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대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앞으로 에베소 교회 누가 책임진다? 예, 두기고한테 모든 사역 맡기고 너는 오라. 그런 이야기죠. 계속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책은 그럼 몇 권 된다는 이야기죠. 몇 권 되니까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거. 이거 한번 가져오라 부탁합니다. 아마도 70인역 구약 성경이지 않냐. 보통 그렇게들 짐작합니다. 계속입니다. 고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하신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냐. 거기 에베소의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사람은 아마도 아데미 신상 만든 사람이나 그런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 주의해라. 거기 에베소에 있으면서 부탁하고요. 그 다음 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마메틴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요. 그 전에 바울과 그렇게 친교했던 사람들, 동행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홀로 된 거죠. 에로이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허물 돌지 않기 원한다. 이해한다. 하는 말로 합니다. 하지만 좀 씁쓸하네요. 이분의 죽음을 앞두고 혼자가 되셨으니까요. 누가만 가지만 떠나지 않고 있는 거죠. 계속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진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18절에 구원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구원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도 구원이어야 돼요. 우리 죽음도 구원의 한 연장 과정이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남 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이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도록?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입니다. 천국은요,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이 천국입니다. 근데 여기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천국은 뭡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삶의 여정이 이어져야 됩니다. 앞을 보실까요? I charge thee therefore before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who shall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at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Preach the word. Be instant in season, out of season. Reprove, rebuke, exhort with all long suffering and doctrine. 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after their own lusts shall they heap to themselves teachers, having itching ears. And they shall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and shall be turned unto fables. But watch thou in all things, endure afflictions,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make full proof of thy ministry. For I am now ready to be offered, and the time of my departure is at hand. I have fought a good fight. I have finished my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Henceforth there is laid up for me a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shall give me at that day. And not to me only, but unto all them also that love his appearing.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 죽음의 순간마저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의 이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 주님의 품에 안기는 또한 우리의 과정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때 바울이 이 죽기 전에 남긴 또 한편의 그의 유언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그게 히브리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옆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읽겠습니다. 더 좋은 편에 섰는가. 밑에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비교 불가인 주님께 소속하여 끝없는 환난에도 사령관이신 주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하나 더요. 바울이나 바울팀이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주님 안에 머물라고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썼거나 바울팀이 썼거나, 맨 뒤에 보면 바울이 썼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맨 뒤에는. 근데 바울이 대부분 다 썼고 맨 마지막을 어떤 분이 채워서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맨 뒤에도 보면 같은 유대인인 사람이 쓴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가 맨 뒤를 채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맨 뒤를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히브리서 13장 22절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합니다. 여기 간단히 썼다는 말은 바울식입니다. 대략 간단히. 그 다음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계속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맨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유대인인 입장에서 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도 이 권면의 말 이탕에 쓴 모든 간단히 썼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마도 유대인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천국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거기서 좀 봐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여러분 각자 상상력에 맡깁니다. 자,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요, 이 네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읽어보실 것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저라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참인가? 밑에를 읽어보고 먼저 위를 읽을까요? 제목을 성경과 예수 중에 누가 참인가? 유대교 유대인들은 어디가 참이라고 그럴까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함께 하신 증거다. 그 안에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는 우리 보고 어디 안에 있으라고 그럽니까? 예수 안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 2번 질문입니다. 유대교와 예수 중에 어디에 설 것인가? 우리의 포지션을 어디에 둘 것이냐? 유대교에 둘 것이냐? 예수님께 둘 것이냐? 하는 겁니다. 3번입니다. 핍박과 미혹 중에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2000년 지나버렸어요. 그다음에 4번입니다. 성안과 영문박 중에 어디로 갈 것인가?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이 히브리서 자체에 있는 내용 가운데 믿는 유대인들이 겪었을 그 고난을 생각해 볼 만한 표현들이 있어요. 10장을 좀 갑시다. 10장 32절. 10장 32절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멈춰봅시다. 거기 32절부터 34절이요. 전날에라고 돼 있죠. 전날에. 그러면 여기 편지 쓰기 이전이죠. 편지 쓰기 이전에 믿는 유대인들이 겪었을 일들입니다. 빛을 받은 후이라면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 만나서 고난의 큰 싸움이었는데, 첫째 33절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이 구경거렸다 그러죠. 이게 출교당할 때입니다. 출교당할 때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저 침뱉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주문을 1시간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을 벗겨가지고 40에 하나 감함매를 그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가운데서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경거리 되는 거죠. 이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요. 34절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엔요. 유대교가 그 사람을 추적합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있는가 기어이 살펴가지고 죄인 만드는 겁니다. 없는 제목까지도 만들었겠죠. 대장동은 누구 것입니까? 뭐 이런 거. 비슷한 것을 아마 이들이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유는요. 재산을 몰수당한 겁니다. 이런 일을 겪었으면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 그럼 치료 어떻게 했을까요? 40에 하나 감염을 맞았잖아요. 그럼 등판이 완전히
사람이 거의 죽을 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치료를 속히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치료해요? 돈이 없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처가 덧나고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장로를 청에다가 장로님들로 하여금 기름을 바르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많이 가져온다. 그런데 엘리야 경우도 이야기하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장로님들 청했는데 병든 자가 집에 있으면 장로님들이 그분을 어떻게 조처해야 돼요?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끙끙 앓고 있는 환자가 우리 교회 송도님이에요. 그럼 장로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그럼 장로님 그 집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요? 병원을 데려가셔야지. 병원 데려가셔야죠. 근데 왜 장로님들이 병원 못 데려가고 기름 바르고 있어요? 그분들도 돈이 없어요. 그나마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처가 뭐예요? 올리브 기름 발라주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 바르면요. 이게 상처 도포용해가지고 세균 감염을 막아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있죠. 그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조처했던 거 보이세요? 먼저 포도주를 붓고요. 왜 부어요? 소독. 그 다음에 그한테 뭘 발라요? 기름 발라요. 상처 도포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먹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은 그나마 집에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들도 돈이 없어요. 왜? 출교당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라. 다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조처밖에 못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병 낫는 거 누구 도움밖에 못 청해요? 하나님.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라. 하지만 지금이라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형편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형편이 도저히 안 돼. 병원 갈 형편이 안 되는 성도님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럼 형편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데려가야죠. 그러면서 거기서 가서 기도해야죠.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병원 데려가셔야지. 물론 진찰 받고. 그러니까 형편들을 보시고 하셔야 되지. 그 기름 발랐다는 것이 꼭 성령님 발랐다고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런 거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여기 보셨던 표현들을 잘 보시고 여기 히브리서를 읽으셔야 돼요. 이런 형편인데 여기다가 또 뭐까지 겹친 거예요? 로마의 1차 박해까지 겹친 거예요. 산 넘으면 좀 평안한 데가 나와야죠. 산 넘으면 또 눈앞에 더 큰 산이 있네, 그냥. 이런 지경이란 말이죠. 그러했을 때 이게 혼자면 가능해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못 먹은 것은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이 명절이 됐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서럽더만요. 내가 밥 굶는 건 별거 아니에요. 나는 목회자로 나왔으니까. 근데 얘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얘들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쟤들까지 밥을 못 먹게 하냐. 이런 생각을 우리 그리고 조집사님 하셨던 이야기 비슷한데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하나님한테 말라기 때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저한테도 사실 그때 있었거든요. 애들이 뭐 어떻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여기 히브리서를 읽는 분들 이분들이 혼자 출교 당했겠어요? 가족이 나왔겠어요? 가족이 나올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럼 그 가족 전체가 다 어른들 결정 때문에 전체가 다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로마 압제까지 로마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일까 당해요. 그럴 때 유대교에서 얼른 은밀하게 연락이 왔대요. 그냥 우리한테 돌아와. 그러면 그동안 뺏겼던 재산 다 돌려주고 직장도 복귀시켜주고 이니 살 수 있게 해줄게. 얘들이 뭔 잘못 있어? 하면 가실래요? 그래도 버티실래요?
겉에 야조밖에 말을 못하죠. 그게 말같이 쉬운 거냐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여기 지금 쓰는 바울의 심정도 보이지만 돌아가는 분들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럴 때 이 히브리서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심지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뭐냐 그러면요. 성 안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 안.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문 밖은 뭘까요? 여기 13장에 보면 영문 밖이 죽는 거예요. 가보실래요? 13장. 12절부터 읽어보죠. 12절부터, 1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무슨 고난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그런즉 뭘 짊어지고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자. 그럼 죽자는 얘기잖아요. 아, 이러니까 저 사람은 고민되겠어요. 나는 죽어도 되지만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머물자.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다. 그분 안에 머물다가 죽는다면 기꺼이 죽자. 이렇게 쓰고 있는 데가 히브리서입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히브리서를 한눈에 좀 본다면요. 여기도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이 딱 바울식이죠. 근데 1장부터 10장이 이론편이거든요. 보면 유대교하고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유대교 예수님을 비교해서 누가 더 나으시다. 예수님이 더 탁월하시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비교급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뭐뭐보다 더, 뭐뭐보다 더, 더욱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 곳곳이 나옵니다. 누구랑 비교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유대교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언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비교 종교학이라 그러기도 해요. 비교 종교학. 두 종교를 비교했다는 거죠. 그러기도 합니다. 특별히 5장부터 10장이요.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유대인들은 뭐를 특별히 소중히 할까요? 제사. 왜요? 제사를 통해서만 제사 받는다고 믿어요. 근데 그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제사의 효력이 없다. 그건 사실 제사 받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였다.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영단번으로 다 없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 다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머물러야 한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부터 13장이 실천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의 소식과 끝 인사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좀 전에 읽으셨는데요.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가 놓였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너희에게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면 로마죠. 로마에서 디모데가 갇혔다는 거 아닙니까? 갇혔는데 놓였다는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언제 갇혔을까요, 디모데가? 저도 잘 몰랐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로마 시민권자는요, 마지막 처형 당하기 전에 다른 로마 시민권자가 이 사람은 그런 죄가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 정상 참작이 되는 게 있다고 해요. 정상 참작이. 그러니까 바울이 목 잘려 죽기 전에 그 전에 디모데가 도착했던 모양입니다. 도착해서 디모데가 우리 선생님이 무슨 잘못 있답니까? 디모데도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였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정상 참작이 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죽일 걸로 이미 잘 작정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죽이고 디모데는 가두고 그렇게 돼버렸던 거죠. 그러다가 디모데가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풀려난 겁니다. 풀려난 소식을 지금 누군가가 여기 에베소로 가져왔을 겁니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마무리해가지고 믿는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앞서서는 사실 바울이 유언인데 바울이 죽고 나서야 그리고 심지어 1차 박해가 끝날 때 정도야 히브리서가 보내진 게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쓰여진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일단 유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분 더 보셔야 되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쉬었다가 우리 좀 만나시죠. 네, 잠시 쉬겠습니다. 지금 10시 40분이네요. 10시 40분이니까 1시까지, 11시까지. 1시까지 쉬면 안 되고요. 11시까지 쉬겠습니다. 네.